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첫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나라, 민족 개인만 삽니다. 다시는 빨갱이에 당하지 맙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의 표현을 생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번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서 9장 16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미련한 여자가 이리로 돌이키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내용, 이리로 돌이키라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리로 돌이키라는 의미를 고찰합니다. 음력으로 수울인데요. 발음도 수울입니다. 미련한 자가 이 어휘를 사용하여 세상 보고 자기에게로 돌이켜오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한 퇴보의 의미입니다. 퇴보, 오늘 그 퇴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진보에 대해서도 고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퇴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째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퇴보한다는 말이죠. 퇴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몸하고 결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몸하고 혼인을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나라는 반드시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지 않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째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교 때 블레셋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다 퇴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퇴보. 퇴보라는 것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어디 이상은 진보고 어디 이상은 퇴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통치가 나날이 깊어지면 진보고 통치에서 점점 벗어나면 퇴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 통치를 받는데,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 그 성령의 통치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되어 가면 이거는 영적 진보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성이 없이 자꾸 줄어들면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그 분량이 점점 작아지면 그건 퇴보입니다. 퇴보를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진보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진보를 이루는 기반입니다. 하나님 성품이 없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영원한 진보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진보를 이루려면 예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진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잠언서 1장에도 퇴보가 있는데요. 또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각성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23절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고요. 운전대를 주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서 운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운전대가 있죠. 그 운전대를 싹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심어가지고 우리를 운전해 가는 것을 여기서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해 주신 확장성,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건 영적 진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퇴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퇴보를 하면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요. 재앙이 폭풍같이 오고요. 근심과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재앙을 만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은 이제 그들의 선택권이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광풍같이 그들에게 임하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는 편안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걷어가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오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겠고요. 예수를 선택하든 안 하든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선택하지,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죠. 그를 죽이고요. 미련한 자의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진보는 안연하게 살고요. 재앙의 두려움 없이 편안해요. 그러나 영적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가 미련한 여자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돼요. 미래 세대는 여자의 태에서 나오고 여자의 품에서 길러지잖아요. 여자가 미련하다는 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자들이 전부 미련한 여자들입니다. 그 품에서 태어나고 그 품에서 길러지고 그 품에서 양육되어지면 그들은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한테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에 오야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 대각성에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 얼마나 절박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 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성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인간성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인간 세계의 미래 후손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 노항수가 왜 일어났어요? 인간성이 극악도로 부패해서 마귀가 들어가죠. 인간에게 준 선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그 세대가 완전히 마귀한테로 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는 예수가 없이는 다 망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어떤 형벌을 받는가, 만물이 얼만큼 고통을 주는가를
몇 초마다 깨달아요.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참혹한 현실성 깨닫지만 예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끝난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겪으면서 예수 없는 존재의 의미를 끝없이 생각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구는 땅 위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지상에서도 재앙에 만나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가 없이는, 정말로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끝없이 깨우쳐줘요.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나라에 충만하시려면 먼저 믿는 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사람이 집을 지면은 집 안에 전기시설, 등불을 달아놓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는 그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등불부터 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등불, 스스로 계신 자의 등불이 우리 눈을 밝혀야 돼요. 생물학적 등불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려면 성령이 주신 등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신 등불은 인간이 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앞으로 자꾸자꾸 그 빛 앞에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자꾸 간 것은 진보죠. 그러나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것은 퇴보죠. 그러면 침륜에 빠지죠. 끝없이 썩어져 가는 것을 침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성품이 타락해서 전혀 짐승화 되어가는 이 처절함에서 그 침륜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침륜의 반대말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침륜이라는 말은 인간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해서 침륜이라는 말을 쓰죠. 끝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구원함에 이르게 되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통제받도록 그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절박한 내용입니다. 퇴보는 하나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진해야죠. 퇴보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성민 국가로 만드셔서 전 세계의 샘플 국가로 세우시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아가페 성품입니다. 아가페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인데요. 이 본질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자만 갖고 계신 성품입니다. 어떤 영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을 공급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전의를 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불이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쇳덩어리로 들어가면 그것이 불이 들어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검은색에다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되죠. 더 불이 들어가면 더 강한 흰색이 되죠. 강렬한 흰색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불같이 전이받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얻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속에 부어주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영광을 우리 속에 이루는데 완전한 헌신이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받아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 속에 그 가슴 속에다 숯불을 주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손에 숯불을 이제 잡았는데 놓지 못하게 꼭 묶어놓으면 그 불이 그 사람을 펄펄 뛰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불의 성질로 사는 거죠. 이제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성질에 그 몸이 움직이는 거, 그 불의 성질로 사는 것을 헌신인데 그 불에 완전하게 헌신한 걸 완전한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바쳐라,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절실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천만 명 이상이, 남북 합쳐서 4천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의 불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불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펄펄 끓게 그 불에 의해서 그 불의 성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라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샘플 국가를 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봐라. 그래갖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엄청난 영광이죠. 아름다운 사람이죠.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가는 침륜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행동을 한 꽃보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지는구나. 이게 창조자의 영광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모든 종교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전부가 마귀였구나.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지구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는 미련한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는 이제 태죠. 그리고 그 애를 낳아서 품어서 양육하는 태고. 그런데 그런 여자가 미련하면 사탄의 여인들이죠. 마귀 여인들. 예. 인간의 성품이 썩어져간 것을 더 부추기는 귀신을 부리는 마귀 새끼의 하수인들이 돼, 여자들이.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없잖아요. 아카페가 없으면 남을 죽여서 사람을 잡아먹는 삶이에요. 아카페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사울왕처럼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악신이 와서 덮어버려요. 영원한 후회를 낳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태부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완전한 타락이고요. 성령을 잃어버려 가는 과정이 이제 예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 같아요. 잃어버리는 과정에서라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악신이 와서 덮어버립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절실한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기를 바라리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믿어요. 하나는 인간 성질로 믿고요, 하나는 하나님 본질 통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예수 믿는 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거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안다는 건 지식의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원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받는 성품은요, 하나님밖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것이 와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용맹을 바라죠. 그러나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가 온갖 계율로 바늘로 손톱 밑을 찔른다든지 불로 치진다든지 온갖 고문을 해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면, 기독교에서의 타락이란 말은 성령을 잃어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성령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이 떠나시면 그걸로 끝나죠. 그래서 다행히 성령이 안 떠나시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이 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순교 시험에 두 번째 응시에서 응답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타락하면 그걸 끝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은, 그러니까 인간성은 원래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 따먹어서 만들어진 성품이 이제 썩어진데, 썩어진다는 건 통제력을 상실해 갖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짐승화된다 이 소리죠. 나날이 썩어져 가거든요. 그러니 썩어져 가는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회개해 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 새롭게 된다는 건요, 이 타락하고 썩어진 성품을 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제 배추 씻듯이 뭐 더러운 거 씻어내고 깨끗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성은 아예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요. 그걸 안 쓰셔요. 만들어진 성품은 하나님 안 쓰시고 성령이 통제하고 하나님 성품을 갖고 들어오셔서, 성령은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 아니겠어요? 본질로. 성령하고 본질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성령 들으시면 하나님 본질도 들어오지. 그 본질이 이제 인간 속에 공급된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셔갖고 이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새롭게 된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성령 통치하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새롭게 되죠. 그게 회개가요, 회개. 그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게 안 된다고요.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찬송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잃어버린 자죠. 성령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 욕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요. 인간은 미련한 여자의 억지에 갇히면 안 되죠. 그녀의 몸에 낚이면 그 길로 가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무당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젊어서 청년 때에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구해야 돼요. 그건 미련한 여자예요. 그래갖고 집안 전체를 새끼까지 합쳐서 전부 미혹으로 끌고 와서 지옥으로 들었고 하는데요. 그런 여자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다만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의 성격 뒤에 숨어서 그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드러난다면 쫓아내면 되는데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그녀의 성격을 통해서 뒤에서 배후에서 마크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품에 키우고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세뇌시키잖아요. 이게 지옥 가는 아이로 세뇌시키고 마귀의 사람으로 세뇌시키고, 그녀가 빨갱이면 빨갱이 새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미련한 여자에게 걸린 이 세상을 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모든 미혹을 싹 걷어가 버리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드는 생명을 주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예수를 구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가 성령을 주는 거죠. 성령 받아서 성령 통치 받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로 이런 그 여자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자의 고집을 어떻게 꺾어요? 하나님만 꺾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대한민국을 건져야죠. 미래 세대가 이런 미련한 여자들 속에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품에서 길러져서 세뇌돼서 대한민국 미래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국가 계속성은 성령 각성에서 나와요.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의 계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다고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외쳐야 돼요. 이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집에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부터 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등불로는 이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의 등불로만 이걸 알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등불이 반드시 켜져야 합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갖고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몰라 미련한 계집은. 그래서 세상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리로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다가 마귀한테로 돌아가고 성령을 구하다가 육체로 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뭐 이렇게 타락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참 이 타락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데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억제를 하고 대신 하나님 성품을 줘요.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드렸죠. 1절에 산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 몸을 완전히 하나님 성품에 받쳐져서 성품 구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현이라고 하고 하나님 본질 구현이라고도 해요. 아까페 사랑을 온전케 한다. 그래서 사랑의 온전함이라고도 해요. 개역 성경에는 돌이킨다는 구절이 176구절이나 나오는데요. 그걸 다 어떻게 여기서 다룰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그 돌이킨다는 말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22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으므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라고 힘쓰지 말지니라. 패멸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죠.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거를 패멸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건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그쪽으로 갑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영이 돌아올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고린도후서 13장에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항상 당신의 계심을 알려준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0장 15절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끝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그분에게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완전히 받는데 능숙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영원한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새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서 인간성 부패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인간성 부패는 침륜이라는 거죠. 침륜이란 말을 쓰는 거는 침륜은 자꾸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썩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물에 점점 가라앉는다는 걸 침몰이라고 하는데 침몰이나 침륜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썩어져 가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나를 억제해주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나를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결국 인간성 폐역하는 짐승 성품밖에 더 나와요.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돌이켜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러지.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잖아요. 처음에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죽는데 내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치신 거예요. 대적이 되신 거예요. 그 참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영원한 정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그 통제받는 데 능숙해져 가지고 그 능숙함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날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전진이죠. 예. 그것만,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 반대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사야고요. 이제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놓은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세대는 버리고 그 후세대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의미죠. 이 한 세대 버림받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이 세대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돌아오는 세대가 돼야지. 이 세대가 버림받고 후손 속에 들어오면 후손들이야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는 게 좋지요. 뭐 나쁠 게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 세대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에레미야 1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며. 그렇죠. 성령을 잃어버리고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참 불쌍한 거예요. 돌아볼 자가 없지요. 에레미야 30장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온 세대에 하나님이 돌아온 세대가 성령 각성받아 이렇게 축복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족에 준 이 땅에 거하려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아니하며. 회개라도 회개 안 하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듣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파수꾼이 악인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오면 그 핏값을 파수꾼한테 찾겠다는 거고요. 의롭게 살다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의롭게 산 거 하나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 간절함이 역력해요. 회개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대각성으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라는 게 있어요. 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죠.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이에요. 물론 이제 누군가를 명령을 받아서 그 사람 구현 후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존의 운전대를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것이 없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 성령 통치를 떠나게 하거나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지 않거나 등등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앗을 떠나라. 그렇죠. 이게 떠나지나요? 인간 성품은 나날이 타락해서 미혹받아서 자꾸 귀신에게 끌려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우상에서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가정앗에서 떠나려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확 물리쳐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이게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이 우상을 떠나고 가정앗을 떠나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떠나요. 나날이 타락해서 미혹에 빠져갖고 성령을 잃어버리죠. 성령을 얻질 않죠. 육체의 성품은 성령을 밀어내요.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의 힘이 우상을 확 밀어내버리고요. 가증한 것을 확 밀어버려요. 영원히 멀어져요. 이게 떠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시대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떠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그 운전대 다 주님께 바쳤으면은 주님이 운전해 가니까 자동으로 떠나죠. 그 사람만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만 살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본질의 힘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래한즉 지각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떠난다는 말은요,
생물학적 힘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쳐다보던 그 머리에서 그 머리를 돌이켜서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구품 갈증을 가져 이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그래야 이 나라가 계속성이 됩니다. 빨갱이한테만 건진다고 이 나라가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건져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33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1절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떠난다는 말에 우리가 이제 핀트를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청력이 있고 인력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건 끌어당기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예수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 구품 갈증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거는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청력. 아멘 할렐루야.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 구품이에요. 예수 그때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각성으로 이것이 늘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3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엔 그이가 구원치 못할 것이. 어제 성령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느니라.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버림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은 오셔서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있게 하시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게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임하신 하나님 신이 떠났잖아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래 망한 겁니다. 예수께서 33장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만일 18절입니다.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요엘서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돌아오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성령의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힘에 끌려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성령 각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7장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라 하시니라. 7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글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으로 각성돼 갖고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성령 힘에 끌려가는 게 인력이고요. 성령 힘으로 악을 버리는 게 청력이죠. 성령의 청력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그 타락, 침륜이죠.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나의 구속, 옛 성품, 나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옥행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빠져 허적거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죠.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영이에요. 그 자유의 영의 은총을 우리가 입읍시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 하다가도 뜻을 돌이키셔요.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서 2장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여호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 여호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가 정거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여호와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편법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케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이제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이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여자가 요구한 대로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다가 돌아가서 지옥으로 간다면 안 되겠죠. 지옥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만 성령 각성을 받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얻고 궁유를 얻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는 성령을 얻습니다. 제 용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피와 살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수록 그 심령이 하나님의 순전무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결코 우리 길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근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동력이셔야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련한 여자들의 충동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여자들에게서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품에서 세뇌되어서 평생을 망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여자들의 충동에 당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여자들을 그 침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성령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감동에 이끌리는 미래가 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국지사 여러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성품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대한민국 계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들 때 예수가 없으면 다 재난을 받게 만들었으며 인간 성품이 썩어지기 때문에 그 썩어진 성품이 다 서로에게 재난입니다.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생지옥이죠. 그래서 이 생지옥에서 건진받으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그 때문에 성령의 일곱 등불이 일곱 날의 빛처럼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은행 번호도 있고요. 미련한 여자들의 태에서 자라는 세대, 전교조의 그 세뇌받는 아이들의 세대,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일성 종으로 만들려고 교과서마다도 국민이란 말을 바꿔서 인민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것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세뇌하는 것에 관한 말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그들의 그 후손들의 눈을 세뇌시킨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덮고 있어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각성이 넘쳐나야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세뇌를 말하는 거예요. 수건은 세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들의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양육되죠. 그들이 품어서 키우니까 거기서 성년이 될 때까지 세뇌하는데요. 그 수건을 성령의 힘으로 벗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성민의 세상을 꿈꾸자는 겁니다. 그거를 목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주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더 전진하자는, 끝없이 전진하자는 겁니다. 그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가 끊임없이 영원한 진보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 말은 진보로 진보로 간다는 것이죠. 그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